우리 같이 이 시간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니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버레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오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으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쪄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벼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보는 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배울이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좌우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에게 복과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데서 이렇게 이렇게 인사시키면요, 짧게 하고 금방 끝나는 거예요. 엄청 썰렁하는데, 우리 성식의 성대는 어떻게든 한마디라도 더 축복해 주고 싶어서, 감사합니다. 예배 끝날 때까지 인사를 할 수는 없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배 때마다 핸드폰 소리 때문에 항상 잔소리를 해 드셨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를 한창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또 삐리리 하면서 핸드폰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참을 울리는데도 아무도 받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들 모두 다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목사님도 열이 막 오르기 이제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핸드폰이 바로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소리가? 목사님 주머니. 그렇죠. 목사님 주머니 속에서 울리고 있다는 걸 뒤늦게서야 이 목사님이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 멘트에 성도들 모두가 뒤집어진 줄 알았어요. 핸드폰을 들고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 하나님이세요? 예, 제가 지금 예배 중이거든요. 예배 끝나는 대로 바로 하나님께 제가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우리가 핸드폰을 진동으로 아니면 꺼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앞에 고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림픽 경기는 동계와 하계 각각 4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죠. 근데 올림픽이 끝나게 되면 중요한 장면들을 하이라이트로 보여주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경기 결과를 알고 있었던 경기들이 우리가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다시 보아도 재미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야구나 또 축구, 또 겨울에는 피겨스케이팅, 결승전에 올라가서 땀을 쥐게 하는 그런 경기들을 다시 볼 때는 그때 그 기쁨을 또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 경기를 한번 이게 보고 있는데 이 경기를 중계하고 있는 아나운서가, 이 해설자가 한국팀이 이기상이 되자 매우 긴장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계를 하는 그 장면을 보았어요. 저는 갑자기 그 녹화 중계를 들으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 생각이 저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번쩍이는 영감이 제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도 저랬겠구나.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나는 이미 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 생중계를 하고 있던 진행자들은 경기 결과를 전혀 알지 못하니까 안절부절하면서 당황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우리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순간순간마다 조마조마하고 당황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그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아무도 제가 스포츠 중계를 보듯 웃고 계시지는 않는 것일까? 잠시 후에 상대팀이 병살타 치고 더블플레이 삼진 아웃 되고 우리가 승리하는 것 나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전혀 모르니 긴장하고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손에 땀을 쥐고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인생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에 걱정, 근심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각본을 다 쓰시고 친히 감독도 하시고 연출도 하셔요. 우리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물론 최고의 주인공은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러나 내 인생의 드라마의 주인공은 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드라마의 결과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 전진하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인생의 경기는 승리를 이루어놓는 싸움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겨놓고 싸우는 전쟁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니까 우리가 늘 근심, 걱정, 염려하고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없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각오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8세기 이스라엘은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못지않은 번영의 시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 관리들은 굉장히 부유했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에 많은 재물들을 바쳐졌어요. 이 재물들이 바쳐졌지만 별 문제 없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난 악을 행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모습을 마치 뭐라고 표현했냐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1장 10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자 시작 이사야 1장 10절에 보시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기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택함받는 거룩한 백성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관원과 백성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당시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단편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이제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유다는 북쪽 이스라엘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라고 전파를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고 남쪽 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와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을 하면서 단호하게 책망을 하셨던 거예요.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이사야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망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중원한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그들을 다 사로잡아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해요. 그런데 후반부는 완전 정반대예요.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는 모두 27장인데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다 망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야 돼요. 포로로 잡혀간 그 나라에 불러내시고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사야 성경을 신구약의 축소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37권, 신약이 27권이에요. 신구약 성경과 같다는 거예요. 앞과 뒤가 내용이 확연히 구별이 되는데 이 이사야 성경은요 메시아의 이 구원 사역과 언약이 담겨져 있는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53장 아시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이사야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지약을 인하며. 마치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과 같이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은 구약의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또 서 있는 저 또한 여러분 주의 사역을 감당해 가면서 정말 망설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을까?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잘 감당해 갈 수 있을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특히 이 10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10절의 말씀 때문에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어떤 언약을 주시고 계십니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바로 약속의 대상이 누구인가? 자, 우리가 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요. 자,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내리신 언약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리고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자,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호칭이거든요. 그러게 하나님은 세상 모든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특정한 백성들에게 이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호칭한가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나의 종 이스라엘,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자손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고 택함 받는 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 말씀 보세요. 9절 우리 9절 말씀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목등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땅 끝에서부터 붙들고 땅 목등에서 부르고 그러면서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언약의 대상으로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14절 말씀도 보십시오.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자, 우리를 보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암만 봐도 여러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여러분 이것은 좀 너무 심한 표현이 아닌가요?
여러분 어떻게 버러지 같다고 하실까? 여러분 이 버러지 옛날 생에는 지렁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 지렁이 다 아시잖아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지렁이를 많이 만져봤거든요. 낚시할 때도 이 지렁이 참 많이 만져봤어요. 그래서 이 지렁이는 땅에서 살잖아요. 흙과 찌꺼기를 먹고 삽니다. 그래서 속물로 표현되고 더러운 존재의 상징으로 표현됐어요. 그런데 현대에 와서 이 지렁이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뉴스에 보니까 지렁이를 가축으로 인정받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렁이는 소중하다는 거예요. 이 지렁이가 있어야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흙이 건강해야 지렁이가 살고 지렁이가 살아야 흙 또한 산다는 거예요. 필터가 물을 정화하는 것이라면 이 지렁이는 흙을 정화시켜주는 필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현대 사람들은 지렁이를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여성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바르는 이 립스틱 주 원료가 뭔지 아시나요? 그래, 바로 지렁이에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해도 하지 마십시오. 지렁이를 말려서 가루를 내면 아주 보들보들하기 때문에 화장품의 원료로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매일매일 지렁이를 입술에 바르고 사는 겁니다. 앞으로 립스틱 바르면서 제 말이 생각나거든. 조금만 바르시기 바랍니다. 징그러운 것이나 그것을 여러분이 매일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지렁이 같다라고 말씀하셨다. 비록 이 지렁이 같이 천박하고 더러운 존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14절 말씀 봅니다. 14절 다시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자, 버러지 같은 야곱, 하나님이 도움을 받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기름을 붓는 그런 민족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상 숭배하는 그 패약감 때문에 이 민족의 압박과 고통에 시달리면서 그 죄악의 수렁에 헤매는 지렁이 같은 존재로 전락을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에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 집에다가 크게 써놓으면서 들어갈 때나 나갈 때나 볼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딱 새기셔서 늘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애가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짧게 나누어서 보시게 되면 첫째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였어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은요 두려워하고 놀라는 것일까요? 주변에 막 강대국들이 막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리에서 망했거든요. 그러니 남유다도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사야 선지자는 망한다고 예언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들이 안 놀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저 북한이 막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쳐들어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상사태가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저 일본이 막 공격한다고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죠. 하나님이 놀라게 해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 놀라지 말라는 그런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 대신에 여호수아를 어느 날 지도자로 삼으시고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40년 동안 그냥 모세만 따라다니다가 갑자기 이스라엘 지도자로 딱 세워놓으니 얼마나 놀라겠느냐. 그런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솔로몬에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8장 20절 시작. 또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아멘. 어린 솔로몬이 갑자기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천사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고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무서워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창조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힘,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력, 무기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놀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백신 독감 예방망개 접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많은 어르신들이 예방접종을 맞으려고 길게 막 줄을 서면서 맞아요. 근데 안 죽으려고 맞잖아요. 안 걸리려고 맞고. 근데 주사를 맞고도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것 때문에 벌벌 떠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자신만 바라보면 초라하고 볼품없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의 명령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이 사람들 중에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돌아와서는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같이 악평을 당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들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한 땅은 매우 좋은 땅이지만 그 땅은 이미 자신들보다 강한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은 우리들이 차지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그러면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보면 그렇지요. 메뚜기같이 연약하고 형편없는 존재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지. 오늘 종종 우리에게도 메뚜기의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내 주제에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형편이 없어서 또한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우리들은 자기 스스로를 너무 연약한 존재들로 평가를 해버려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오늘 주신 본문 중에 우리가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도 주관하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걱정합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심을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세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십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사람들은 누군가를 돕다가도 자신이 힘들면 도와주지 못하고 예매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절대로 예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러기에 나 혼자 끙끙거리면서 이 세상을 개척해 나아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굳세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혼자서 뭔가를 막 하려고 끙끙대는 자녀들 있잖아요. 그냥 부모가 옆에서 보다가 뭐하냐 하면서 번쩍 들어 올려놓으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그 아이 한마디면 해결되잖아요.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 때 나라를 다스리던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사야 37장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가 아수르 대적에게 편지를 하나를 받습니다.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항복하라는 거거든요. 그가 협박 편지를 받고 벌벗던 것이 아니에요. 이 편지를 들고 어디를 향해 갑니까?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글을 여호와 앞에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 37장 16절에서 17절 시작.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님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내용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히스기야의 기도를 받으시고는 그날 밤 아수르 군대를 친히 치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이 아수르 군대를 다 초토화시키는데 우리가 36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히스기야가 엎드려 기도하니 하나님이 당신의 사자를 동원하여 싸우셨어요. 그래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음을 당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누가 일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일로 믿습니다.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결국 아수르 왕은 꼼짝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이신 니스론에게 경배를 합니다. 경배를 하다가 자기 친아들에게 칼에 맞아 죽음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을 하니 하나님이 그냥 두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무리 캄캄한 상황이 내게 들이닥치고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기에 그분만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결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국력으로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의 사파들이요, 우리 한국을 아무리 연구해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답니다. 한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세 가지 요건이 갖춰진다고 그래요. 첫째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풍부한 지하 자원이 있어야 되고, 셋째는 뛰어난 기술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조건이 맞는 것이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훌륭한 지도자, 지하 자원, 훌륭한 그런 뛰어난 기술력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을까?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들 합니다. 교육의 효과다, 근면성실해서 그렇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볼 때는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그 원인도 찾을 수 없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지도자도 원인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신실한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 6.25 전쟁 후에 이 땅에 여러분 교인들이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이북 땅에서 신앙을 갖고 찾아서 남한으로 내려온 믿음의 성도들이 온 동네마다 남한으로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우면서 막 부흥회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또 새벽 제단을 쌓게 되고, 철야 기도로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게 되고, 성령을 사모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에 힘썼거든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마다 기도운동과 부흥회를 매년마다 막 열었지 않습니까? 전국 관광 곳곳에 세워진 기도마다 기도하는 사람들로 막 인사인회들을 이루었어요. 서울의 삼각산이나 저기
그 명문상 같은 데 가시게 되면요, 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막 넘쳐났어요. 그 밤에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막 산이 흔들릴 정도로 그렇게 막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주여 이 나라를 살려달라. 밤새 기도했어요. 이런 기도 운동은 나라를 지키게 되고 나라를 살리게 되고 애국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절대 망하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대한민국이 망하면 하나님이 새벽에 심심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세계적으로 새벽 기도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었어요. 간혹 해외에서 이제 세워진 우리 한인교회들 새벽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지만 거의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유일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약 5만 교회 정도 되거든요. 근데 한 교회마다 여러분 10명 정도가 기도하면 전부 몇 명인가요? 계산이 안 되나요? 안 되니까 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새벽마다 50만 명이 매일 새벽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의 지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보십시오. 그 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강할 수밖에 없거든요. 성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복음을 받느니 여러분 우리나라가 13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온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나라는 여러분 또 우리나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밖에 없는 나라가 이 나라의 민족이거든요. 정말 신기한 것은요, 우리 애국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러분 국가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호한다는 고백을 한 나라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 몇 달 전인가 소양이 무슨 경기를 하는데 애국가를 제창을 했거든요. 근데 그 애국가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 하나님이 보호하사. 그렇게 멋지게 고백을 했어요. 만약 부처님이 보호하사 했다 어쩔 뻔했습니까? 참 고민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는데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불교인들도 다 그 노래를 같이 따라 불러요. 근데 요즘요, 여러분 심각한 이 기도 운동이 여러분 식어졌다는 거예요. 기도는 이제 우리나라에 몇 개만 빼고 조용들 합니다. 교회들마다 저녁 기도회나 부흥회를 열어도 이제는 모이지 않는다고 해요. 모여야 하는데 이제는 모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더욱이 이번에 닥쳐온 이 코로나 바이러스 효과로 더욱 모이기가 정말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정말 믿음이 있는 자를 주님이 보시겠느냐라고 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식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굳세게 주셔야 승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내 힘이고 내 반석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시편 23편도 정말 좋은 고백이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고백이 시편 18편 1절이거든요. 우리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13절 말씀 보십니다. 13절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누가 나를 데려가겠습니까? 아무리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면 겁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대적들은 꼬리를 내리고 도망을 치게 돼요. 힘써보지도 못하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는데 뭐가 두렵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기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 붙들어 주시고 내 건강도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성시교회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해놓은 것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좋아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고린도서 15장 10절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않나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형편없는 나를 향해 하나님 분명한 약속을 하십니다. 주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분명히 힘이 되어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보증 수표와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단코 부도를 내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붙잡고 의지함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